65일 동안 우리 멋진 파트너야.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최고, 둘도 없는 파트너야. 그래 맞아, 볼 때마다 미쳐, 너무 좋은 파트너야. 얼마나 기다려서 우리가 만난 거야. 첫눈에 딱 보는 그 순간, 너는 이미 나의 파트너. 그냥 멀리서 바라만 봐도 두근두근 내 가슴을 뛰네.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더 이상 어떻게 좋아. 너무 좋은 파트너야 그대. 너무 좋은 파트너야 그대. 너무 좋은 파트너야 그대. 안녕하세요. 건강은 어떠세요? 코로나 예방 접종 꼭 하세요. 요즘 밤낮의 기온 차이가 너무 심하잖아요. 건강 조심하세요. 날씨가 갑자기 더워져서 밥맛이 없는데요. 하지만 밥 꼭 챙겨 드셔야 해요. 주위 좋은 분들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깨 중에는 들깨, 참깨, 검은깨도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함께. 어르신들 강북실버대학과 함께 오늘도 화이팅! 네, 이 시간은 치매 예방 건강체조를 해보겠습니다. 자, 몇 가지 동작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먼저 하나, 둘, 위로, 둘, 하나, 둘, 위로, 둘. 그 다음에 자, 노를 저을 때 크게 수영하듯이 크게 노를 저어 주시고, 자, 반대로 뒤로. 자, 그 다음에는 어깨 작게 또 뒤로. 그 다음에는 하늘을 찌르듯 빠라빠빠 빠라빠빠 박수 셋, 넷. 그 다음에 자, 중요한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빨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거에 맞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수. 자, 옆으로, 위로, 옆으로, 위로, 옆으로, 위로, 옆으로, 위로. 자, 노를 크게 줬듯. 달린다 달려간다 끝까지 숨이 차고 힘차게 달려가야 한다. 자, 뒤로. 청춘의 이름으로 이지의 팔을 꿈을 크게. 향해 끝까지 완주해야 한다. 자, 어깨를 작게. 아무리 어깨 돌리기. 커다란 힘겨운 시련들이 버티고 서 있다 해도 자, 위로. 우리는 할 수 있어 이룰 거야. 자, 하늘을 찌르듯 빠빠 빠빠 박수. 청춘의 나파루를 한 번 더. 박수. 높은 하늘에 퍼져라. 자,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빨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박수. 박수.
옆으로, 위로, 옆으로, 위로. 자, 크게 노젓듯. 저런 노를 저어 끝까지 숨을 차로 힘차게 쳐가야 한다. 뒤로, 청춘의 이름으로 이 크게 해. 꿈을 향해 끝까지 쳐가야 자, 한다. 작게 어깨 돌리기. 아무리 커다란 흥겨운 시련들이 어디고 서 있다 해도 뒤로, 우리는 할 수 있어 이룰 거야. 하늘 찌르듯. 박수. 청춘의 나팔을 한 번 더. 박수.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빨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박수. 한 번 더. 빠빠빠. 박수. 청춘의 나팔을 울려라. 박수. 노푸른 하늘에 퍼져라. 자,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빨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박수. 한 번 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박수. 네. 감사합니다. 음악이 주는 감동과 그 여운은 우리 마음속에 긴 한숨을 잦아들게 하죠. 세계 최고의 합창단, 그라시아스 합창단 박주희가 부릅니다. 홀로 아리랑. 저 멀리 동해 바다 외로운 섬 오늘도 거센 바람 불어오겠지 조그만 얼굴로 바람 맞으니 독도 약한 맘에 잘 잤느냐 아리랑 아리랑 홀로 아리랑 아리랑 고개로 넘어가 보자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금강산 맑은 물은 동해로 흐르고 설악산 맑은 물도 통해 가는데 우리들 마음들은 어디로 가는가 언제쯤 우리는 하나가 될까 아리랑 아리랑 홀로 아리랑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 보자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누구나 살다 보면 건강, 돈, 또 생각지 못한 문제가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을 잡아줄 그 무엇인가가 필요하죠. 이 시간은 마인드 강연 시간인데요. 이 시간을 통해 강한 마음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광희 부학장님 소개합니다. 어르신들 안녕하셨습니까? 온라인 강북실버대학 마인드 강연 시간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 어르신들께 카네이션을 선물해 드리곤 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어르신들을 위해서 노란 카네이션을 준비했습니다. 빨간 카네이션은 꽃말이 윗 어른들에 대한 감사와 공경하는 마음인데, 노란 카네이션의 꽃말은 무엇일까요? 노란 카네이션의 꽃말은 후회입니다. 후회. 그래서 오늘의 마인드 강연 주제는 후회가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후회를 하지 않고 인생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겠지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지킬 수 있었는데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 후회는 가장 치명적이고 뼈아픈 후회가 될 것입니다. 일본의 도쿄의 그 호스피스 병동에서 근무한 호스피스 전문의 오츠 슈이치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 오츠 슈이치는 그 호스피스 병동에 근무하면서 생의 그 마지막을 이렇게 맞이하는 말기 암 환자들을 이렇게 간병했는데요. 호스피스라는 것은 이제 약이나 의술로 이제 치료를 할 수 없는 단계의 환자들을 이렇게 아름답게 편안한 임종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생겨진 병동인데, 그 오츠 슈이치라는 이제 의사가 자기 이렇게 호스피스 병동에 이렇게 입원하신 천여 명의 이렇게 환자들을 돌보고 이렇게 마음의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남겼던 그 환자들이 남겼던 기록들을 책으로 펴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인데요. 일본에서 많은 독자들에게 반향을 일으켰고, 그게 입소문을 타고 한국에까지 전달돼서 한국에서도 이렇게 번역돼서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 요양병원에 입원하시는 이제 환자분들은 대부분 이제 삶이 며칠 내지 길어야 몇 주 정도밖에 남지 않고, 대부분의 하루 시간을 침대에 누워서 지내며, 그것도 대부분 수면을 하고 스스로 걸어 다닌다든지 또는 스스로 음식을 먹는다든지 이런 활동은 전혀 불가능하고, 심한 분들은 음식물 한 숟가락조차 삼키기 어려운 상태, 그리고 또 이렇게 의식이 없으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 오츠 슈이치가 그 환자분들의 이제 통증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약물 치료를 해서 어느 정도 고통은 줄여드리지만, 그들 마음에 하나같이 그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 마지막 이 죽음을 앞에 두고 마음에 남는 후회들, 마음에 남는 회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과 나눈 대화들을 이렇게 정리해 보았는데, 그 천여 명이나 되는 그 환자들이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하는 후회들이 공통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크게 그 공통점을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이제 25가지 정도로 이렇게 통합이 되는데, 뭐 어떤 거는 1번, 첫 번째 뭐냐?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맙다,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하지 못한 것을 첫 번째로 들어 후회했다고 합니다.
어르신들도 일생 살아오시면서 후회하시는 만한 일들이 있으시죠? 첫 번째 후회했다는 그 환자들의 그 첫 번째 후회 목록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못했다 그랬잖아요. 어르신들 제가 그거 하나는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고마워요, 감사해요 라고 한번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사람들이 계시지 않는다면 나중에라도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친지들, 이웃들에게 꼭 고맙다는 인사를 하시고 그 인사를 자주자주 하시면 좋겠습니다. 참 사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방금 태어난 갓난 아기에서부터 나이 든 노인에 이르기까지 이 죽음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우리의 그 운명인데요. 그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일들은 꼭 했어야 되고 또 어떤 일들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하지 말았어야 되는 일들을 한 것에 대한 후회들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사 저자가 이렇게 정리한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의 내용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사실 우리가 지금 일상이 행복하고 또 평화롭고 자유로울 때 이렇게 건강할 때 우리 언젠간 우리가 맞이할 죽음을 미리 준비해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오츠슈이치가 환자들을 상담하면서 느낀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많은 후회들이 있지만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의 내용에는 마지막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신의 가르침을 따랐더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중마고우인 오랜 두 친구가 시골의 한적한 오두막에서 이제 막걸리를 한 잔 하게 되었습니다. 막걸리 잔을 채우고 들고 한 친구가 건배 구호, 건배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청바지라고 외쳤습니다. 어르신들, 이 청바지라는 건배 구호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청바지는 청춘은 바로 지금부터 라는 의미입니다. 괜찮죠? 뜻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재미있는 건배사들이 참 많은데요. 사실 이제 건배사라는 거는 이제 저희는 제가 기억하는 건배사는 위하여 이런 거였습니다. 위하여. 건배사는 이제 직장이나 어떤 그 친목회 아니면 동창회 이런 모임에서 이렇게 누가 이렇게 앞에 나서서 잔을 채우고 그 잔을 비우기 한 구호 외치는 구호인데 참 건배사들이 요즘은 재밌는 건배사들이 참 많습니다. 혹시 이 변사또라는 건배사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변사또는 뭐냐? 변함없이 사랑한다. 또 만나자. 이런 뜻이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오징어는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모임 처음 할 때 오늘도 징그럽게 어울리자 라는 의미랍니다. 이제 여러 명이 이제 친구들이 또 이제 술자리를 갖게 됐는데 한 친구가 이런 건배사를 했답니다. 9988234 9988234 무슨 뜻일까요? 아시는 분도 계시죠? 이거 무슨 뜻이냐면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틀이나 3일 아프고 4일째 죽자 이런 뜻입니다. 이틀이나 3일 아프다가 4일째 죽자. 그 가족들도 2, 3일 정도 시간을 줘야 본인의 죽음을 준비할 시간이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첫 잔을 이 건배사를 하고 마셨어요. 그 다음에 또 한 잔을 따르고서는 두 번째 잔을 이제 위한 건배사는 그 친구가 이렇게 했습니다. 9988231 이게 업그레이드 된 거라 그러면서 9988234가 아니고 9988231로 하자. 그렇게 외쳤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픈 이틀이나 3일 아픈 후 다시 일어나자. 벌떡 일어나자. 일자가 그런 일어나자 일자입니다. 아, 그랬더니 그 옆에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한 친구가 대뜸 그러는 거예요. 아니, 누구를 잡으려고 벌떡 일어나냐. 야, 내가 요양병원에 근무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이제 치매로 정신도 오락가락 하시고 혼자 이렇게 자기 앞가림을 못하니까 이제 가족들이 요양병원에 어르신을 모시는데 모셔다 놓고 갈 때는 자주 오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자주 오겠습니다. 자주 오겠습니다. 하고 가는데 자주 오는 가족들이 거의 없고 김병의 효자 없다 그러죠. 거의 없고 심지어 요양병원에서 어르신들 한번 면회 한번 오세요 해도 잘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가족들이 오냐? 자, 어르신 이제 오늘을 넘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임종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럴 때 가족들이 득달같이 모인다는 거죠. 그래서 참 이렇게 사람도 자기가 자기 앞가림을 하고 이렇게 정신도 건전하고 그럴 때 사람이지 정말 이렇게 스스로 자기 앞가림 하지 못하고 그럴 때에는 정말 이렇게 오래오래 산다는 게 정말 가족이나 본인에게도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그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9988-231 하지 말고 박수 칠 때 떠나라. 박수 칠 때 박수 받으면서 떠나라. 이걸 건배사로 하자는 거예요. 사실 박수 칠 때 떠나라는 그 건배사는 영화 제목인데요. 차승원하고 신하균 씨가 이제 주연했던 영화인데 나름 재밌습니다. 반전도 있고. 사실 이 박수 칠 때 떠나라는 거는 이제 주로 어떨 때 쓰던 말이냐면 어느 회사에 장기 근속해서 명예퇴직을 얼마 앞둔 그런 장기 근속자들을 위해서 후배들이 약간 놀리는 듯한 말투로 할 때 박수 칠 때 떠나세요. 박수 받으면서 떠나세요 했던 게 말이 이제 그 박수 칠 때 떠나라는 이제 건배사 구호가 됐는데 사실 누구든지 갈 곳이 있다면 여기 다음에 옮겨갈 곳이 있다면 박수 칠 때 박수 받고 가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해서 끝까지 버티는 데까지 버티는 거죠. 이제 어르신들도 이렇게 젊은 시절 신혼 초에는 대부분 이제 월세방, 전세방 이렇게 사시다가 한 푼 두 푼 알뜰살뜰 돈을 모아서 내 집 마련을 하셨을 줄 압니다. 내가 살다가 처음으로 내 집을 마련했는데 그 집이 지금 사는 집보다 더 넓고 깨끗하고 좋은 곳이라면 내가 이사 가기를 꺼려 하겠냐는 거죠. 아니고 오히려 이사 가는 날이 기다려지고 기쁘고 즐거울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날 이삿집 센터 직원들이 새벽같이 와도 아이고 어서 오세요 하면서 좋은 곳으로 가게 되니까 기쁜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이사를 가서 그 이사 간 자기 집에 새 집에 부엌에도 누워보고 거실에도 누워보고 심지어 어떤 분은 화장실 깨끗한 타일 위에도 누워보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내가 이사갈 좋은 옮겨갈 좋은 장소가 있다면 박수 칠 때 그 박수를 받으면서 떠나가게 되겠지요. 자, 어르신들 이 작품이 무슨 작품인지 아실까요? 이렇게
잘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 작품은 그 프랑스 조각가 로댕, 오기스트 로댕이 조각한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이제 우리나라에도 삼성문화재단에서 이 작품, 그 총 8개 작품 중에 7번째 작품을 그 용인에 있는 호암미술관에 이제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고가죠. 근데 이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은 그 독립적인 이런 작품이 아니고 저 큰 문, 가로 세로 6m, 7m가 되는 큰 문의 조각들 중에 일부입니다. 저렇게 오른편에 보이시죠? 중앙 상단에 있는 작품인데, 이 작품은 1880년에 프랑스 정부에서 국립미술관을 이렇게 건립하는데, 그 국립미술관의 입구에 장식할 문으로 그 당시 유명했던 로댕에게 비용을 주고 제작을 의뢰했던 겁니다. 로댕은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가 미켈란젤로의 천국의 문을 떠올리면서 나는 이제 지옥의 문을 제작해 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유명한 소설가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지옥편에서 영감을 얻어서 지옥에서 막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180여 명의 사람들을 조각해서 저 지옥의 문이라는 작품에다가 새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185명의 그 고통하는 군중들 외에 딱 한 사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로댕의 그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 외엔 다 지옥에서 고민하고 고통하고 괴로워하는데, 저 생각하는 사람만 아직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 지옥 문 앞에서 이제 생각하면 이미 늦습니다. 아까 그 오츠 슈이치라는 그 의사가 그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그 책 내용에, 내가 지금 건강하고 자유롭고 이렇게 행복할 때 미리 죽음에 대해서 준비해 두는 게 현명하다라고 했던 것처럼, 지옥문 앞에서 그때 고민하면 늦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르신들 오늘 바로 당장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기나긴 이제 마라톤과 같은데, 우리 인생은 다시 뛸 수 없는 마라톤, 딱 한 번뿐인 마라톤인 거죠. 그래서 참 우리 인생의 시간이 소중한데요. 사람들이 하는 후회를 정리하자면, 뭐 어떤 분들은 뭐 내가 그 보고 싶은 사람을 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도 있고, 가보고 싶은 여행지에 못 가본 후회도 있고, 또 좀 더 일찍 담배를 끊을 걸 잘못했다, 이런 후회들도 있고요. 그런데 후회들을 정리해 보니까 어떤 거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후회,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후회, 그런 것들인데, 그걸 다시 바꾸어 말하면 뭐냐면, 이 생에서 내 어떤 부족함으로 하지 못한 일들과 다음 생, 영원한 세계, 내세, 다음 생을 준비하지 못한 후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르신들, 어떤 것이 더 우리에게 치명적이겠습니까? 이 생에서 내가 부족해서 하지 못하고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크고 치명적일까요? 아니면 다음 생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한, 죽음에 대하여 준비하지 못한 후회가 더 큰 것일까요? 당연히 다음 생, 죽음에 대하여 준비하지 못한 후회가 말할 수 없이,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어르신들에게 이 부분에 대하여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사람들이 오는데, 태어나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이루고
심지어 천하를 다 얻었다고 할지라도 우리 목숨을 잃거나 우리의 영혼이 버림받게 되면 그거는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고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으며 정말 그것에 대한 후회는 영원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후회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사함을 받아 영원한 하늘나라의 안식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안식처를 내가 친히 준비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내 영혼의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영원한 후회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르신들께 죽음에 이를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그 책의 내용을 인용해서 정말 영원한 후회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그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이번 무대는 우리 어르신들의 어깨가 들썩일 것 같은데요. 우리 모두를 추억의 학창 시절로 보내준다고 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즐겨요. 그러면 안수정, 이정곤님 부부를 소개합니다. 사랑의 트위스트. 가까우니까 좋네. 학창 시절에 함께 추었던 잊지 못할 샹하이 트위스트 나팔 바지에 빵집을 누비며 추억 속의 사랑의 트위스트 샹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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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스트 추면서 난생 처음 그녀를 알았고 샹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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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스트 추면서 온 동네를 주름 잡았던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은 잊지 못할 추억의 트위스트 그녀와 함께 신나게 추던 잊지 못할 샹하이 트위스트 단발머리에 미소가 예뻤던 추억 속의 사랑의 트위스트 샹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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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스트 추면서 난생 처음 그녀를 알았고 샹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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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스트 추면서 그녀에게 빠져버렸던 터질 것만 같은 가슴은 잊지 못할 사랑의 트위스트 잊지 못할 사랑의 트위스트 자식들을 위해 한 몸, 굳은 일 마다 않으시고 평생 고달픈 그 길을 걸어가신 아버지.
그분이 계셨기에 오늘 우리가 존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함께 만나러 가실까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늦게어서. 은숙애비야, 나는 이제 하늘나라 간다. 내 한 거 하나 없이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골방에 메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씻어가 하늘나라 간다. 명순아, 와 그러는데 네 손톱 깎아줄라고. 손톱 깎기로 깎으면 예쁘게 깎을 수 있다. 우와, 네 손톱 깎기도 있나? 그러면 한번 깎아봐라. 너희들 지금 뭐하노? 야야 이봐라, 옥수랑 명순이랑 손잡으려 간다. 얼레리 걸레리 얼레리 걸레리 얼레리 걸레리. 아니다, 내는 손톱 깎아줄라 한기다. 우와, 네 손톱 깎기도 있나? 그래, 이게 손톱 깎기라는 건데 억수로 비싼 기다. 너희들이 아나? 비싼 기면 내 발톱도 깎을 수 있나? 야, 발꾸락네. 미치겠다. 그럼 당연히 깎을 수 있지. 우와. 야, 그러면 이 나뭇가지도 깎을 수 있나? 그럼 당연히 깎을 수 있지. 그럼 한번 깎아봐라. 우와. 그러면 이 잘못도 자를 수 있나? 그래, 자를 수 있다. 옥수야, 하지 마라. 아니다, 뭐든지 자를 수 있다.
있잖아. 몰라. 아이고,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잘난 척 하지만. 쟤네 아버지 우리 아버지한테 굽신거리면서 굳은 일 한다 아이가? 아니다! 우리 아버지 좋은 분이시다! 누나야! 누나, 뭐 그러는데 무슨 일 있나? 아버지는 정수가 많이 아파가 아버지가 얻고 뛰 가신다. 정수가? 와, 많이 아프나? 정수가 많이 아프다.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나? 별거 아니다. 아들이 놀린다. 우리 아버지 남의 집에서 머슴처럼 일한다고 놀린다 아이가. 뭐라고? 그런 소리 하지도 마라. 그래도 난 아버지가 좋다. 전쟁통에 아버지 돌아가신 집도 많은데 나는 아버지가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좋다. 누나야, 누나 우는 거 보니 옛날 생각 난다. 내 8살 때 엄마 돌아가신 지 한 달도 안 돼. 아버지는 구급대에 끌려갔지. 형은 군대 가고 누나는 12살, 정수는 4살밖에 안 먹었는데 내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 아이가. 그래, 그때 내 숨어서 많이 울었는데 봤나? 자다가 이상한 소리가 나서 방문을 열어보면 누나가 항상 마루에서 울고 있었다 아이가. 그래, 그때는 많이 울었지. 그때는 아버지도 안 계셨다 아이가. 그래도 지금은 아버지가 계신 것만으로도 너무 좋다. 누나야! 아버지! 정수는 괜찮나? 괜찮다. 약 조금만 먹으면 금방 나을 병이란다. 다행이다. 정수야, 귀 안 탄다. 금방 날 병이란다. 아버지, 신도 안 신고 가셨네. 아, 죽겠다. 빨리 들어가 있어. 아버지 주무시는겨? 와, 정수 약 먹으면 낫는다 하는데 우리 집 형편에 약값 없는 거 다 안다. 니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아버지가 어떻게든 해볼 테니까네. 니는 걱정하지 마라.
어쩌나? 약 못 먹으면 정수 못 낳는 기가. 요새 자주 아파가 몸이 더 안 좋아졌다. 아버지가 생각 많이 했다 이가. 방법은 있긴 하더라. 무슨 방법인데? 방법은 있다. 의사 선생님 마음을 얻으면 되는 기다. 마음을 얻는 거라고? 근데 내 니한테 미안타. 어린 나이에 동상들 엄마 노릇하는 거 보이긴 해. 내는 늘 마음이 아프다. 저는 괜찮습니다. 근데 아버지 재혼할 마음은 없습니까? 너 엄마 같은 사람 세상에는 없다. 날씨가 쌀쌀하네. 이문동 박씨 아저씨 아니세요? 근데 저희 집에서 뭐 하세요? 변소 풀 때가 된 것 같아가 지가 좀 펐습니다. 의사 선생님 같이 귀한 분이 이런 일을 어찌 하시겠습니까? 아유, 그래도 그렇지. 고생 많으셨어요. 변소 풀 일은 지가 하겠습니다. 세상에. 아유, 고맙습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여보, 누가 왔어? 무슨 일이야? 저기 이문동 박씨 아저씨가 와서 변소를 풀고 갔어요. 의사 선생님 같은 분이 어떻게 이런 거 하냐고. 아, 그래? 참 고마운 분이시네. 추운데 들어갑시다. 옥사아버지! 아니 여기서 뭐하고 계십니까? 아, 선생님 지금 오십니까? 저번에 보니까네 지붕이 많이 헐어서 지가 손 좀 마십니다. 어째 괜찮습니까? 아유, 근데 이걸 옥사아버지가 왜 이걸 하십니까? 아니 선생님 같이 귀한 분이 바쁘시지 않습니까? 막 이런 것은 지 전문입니다. 아유, 좋네요. 선생님이 네. 귀하시다니 다행입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옥사 아버지. 이거 좀 애들 갖다 주세요. 김치 좀 담갔어요. 귀한 것을 고맙습니다.
요즘 정수는 좀 괜찮습니까? 저번에 치료를 잘 해주셔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중이염이라는 게 이 재발이 잦은 병입니다. 치료비 걱정하지 마시고 이상 있으면 바로 데려오세요. 고맙습니다. 그럼 저는 가보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이거 좋지? 너무 좋네요. 수고 많이 하셨다. 너무 고맙습니다. 정수야! 정수야 어디로? 정수야! 아버지! 정수야! 정수야!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계신가? 선생님 좀 도와주이소! 누구세요? 어머, 박사아버지! 선생님 계신가? 이거 아파요? 여보! 빨리! 정수야! 정수야! 선생님 좀 많이 주이소! 정수야! 저 어떻습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진정하시고. 정수야! 정수야! 달이 참 밝네요. 별들도 많이 반짝이고 밤새 고생하셨습니다. 아닙니다. 한밤중인데 너무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옥수 아버지가 와서 저희 내외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형이라고 동생을 끔찍히 위하네요. 형제 우애가 보기 좋습니다. 맞습니다. 옥수 자가 다른 걸 몰라도 제 동생 하나만큼은 끔찍히 위합니다. 선상님,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되겠습니까? 아유, 아닙니다.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차 한 잔씩 하세요. 한잔 하십시오. 근데 옥수 아버지는 아이들도 많은데 제가 할 마음은 없으세요? 옥수 아버지 정도면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실 건데요. 그러게요. 나이도 젊으시고. 아닙니다. 새엄마하고 사는 아들이 마음의 고생을 많이 하고 살더라고요. 그러고 나 하나 편하려고 자식을 고생시키면 되겠습니까? 그러고 옥수 엄마 같이 좋은 사람 세상에는 없더라고요. 옥수 아버지하고 이야기하면 생각이 참 깊으셔서 제가 참 많은 것을 배웁니다. 아유, 지한테 배우시다니요.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정말입니다. 옥수 아버지는 제 마음의 선생님입니다. 아픈 아들을 고치려고 애쓰는 모습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옥수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제가 많이 배웁니다. 별 말씀을요. 그리고 정수가 아플 땐 언제든지 오십시오. 제가 온 마음을 다해서 돌봐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옥수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요.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누나 아이가 누나야 아버지 까지 뭐하러 왔노? 정수가 방송에서 왔다 아이가 누나 나 오늘 억수로 좋대 와 의사 선생님이 우리 아버지 선상님이라 했다 어? 선상님? 아버지가 정수 고쳐줄라고 온갖 부진해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마음을 샀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하고 친구가 됐다
우리 아버지도 선상님이다. 마음의 선상님. 아버지! 아니, 선생님! 내가 죽거든 내 몸을 만질 사람은 서당마을 김씨를 불러라. 그 사람은 내가 어릴 적부터 잘 돌봐줘서 나를 만질 때 더럽다고 안 할 기다 라고 내 면은 뒷골 너희 어머니 곁에 하면 된다. 예, 아버지. 아버지 돌아가시면 아버지 말씀하신 그대로 모시겠습니다. 아버지 몸은 저희가 그렇게 모시겠는데 아버지 영혼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나도 하늘나라에 가고 싶다. 그런데 너무 늦었다. 내가 무슨 공로가 있어야 하늘나라를 가지. 나는 아무 공로가 없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아버지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아버지를 어떻게 판결하시는지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이렇게 판결하신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를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죄를 씻고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판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로 천국에 가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 너무 감사하다. 내는 아무 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십자가에서 사하셔서 내가 천국을 가는구나. 너무 감사하네. 참 기쁘다. 은수, 애비, 애미야, 우리 찬송하자. 내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시기 전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얻을 수 있는 평안과 기쁨을 내 마음에 가득 남겨주셨다. 아버지는 나에게 많은 재산이나 눈에 보이는 좋은 건 주시지 않았지만 아들의 마음에 깊은 평안을 주셨고 아버지의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넣어주시고 먼저 가셨다. 나도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지만 내 아들에게 그런 아버지가 되고 싶고 내 딸에게 그런 아버지로 기억되고 싶다.
사람들이 모두 마음에서 오래오래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아버지를 기억할 때마다 아버지의 사랑이 마음에 행복을 더해주는 삶을 살게 되길 바란다. 나는 우리 아버지가 너무 좋다.